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안전 넘버 12 12부입니다. 넘버 12. 부제로는 통일전선 공작 대상이 된 종교,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도 통일전선 공작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카톨릭을 초안전의 수단으로 삼아서 주교도 중국 공산당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율보 5월 23일자 기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안전을 아는 사람들조차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대상이 주로 정계와 학계, 언론계, 재계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문화도 중요한 통일전선 공작 대상이라는 겁니다. 종교와 문화도 중요한 공작 대상입니다. 종교, 문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언급을 거리는 종교는 중국 공산당이 현지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침투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중국 공산당, 개신교, 천주교를 해외 통일전선 공작 대상으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개신교, 천주교를 해외 통일전선 공작 대상으로 한 것이 개신교와 천주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해외 통일전선 공작 대상으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를 꼽고 있음이 국무원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해외 중국인 교회를 철저히 감시하고 침투 공작을 전개해서 이들의 교리를 공산당화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성한 것은 애국심이고 조국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식으로 기독교 교리를 해석하도록 바꾸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가장 신성한 것은 애국심이고 조국은 중국 공산당이다. 이걸 해내시키라는 겁니다. 이종 개명대에서는 책 초안전에서 2001년 뉴질랜드 중국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마태복음 5장 37절을 인용하면서 세계 사람들은 중국인 기독교도의 심정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설파를 했습니다. 이어 중국 기독교도들은 대만이 중국의 한 성에 불과하다고 믿으며 대만은 하나님이 중국에게 준 선물임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2014년 호주 캔버라에 있는 중국인 감리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도 있었습니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시진핑 주석의 공의로움 생략합니다. 현대 중국 공산당이 위대한 국가로 부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축복이시다. 이런 설교가 됐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2021년 9월 고교 교과서 직업도덕과 법률에다가 성경을 왜곡한 내용을 실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가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라고 한 요한복음 8장 내용을 예수는 죄 없는 자는 여인에게 돌팔매질하라고 말해 군중들이 사라지겠다. 군중들이 사라지자 예수는 그 가늠한 여인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것을 정의 집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 매체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다수 보도를 했는데 데일리 굿뉴스는 지난해 2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순교자의 소리 VOM을 인용해서 중국 공산당의 성경 왜곡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VOM은 중국 공산당이 만드는 성경 개정판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추가하고 공산주의 신념을 반영하지 않는 구절들이 삭제될 것이며 성경에 유교와 불교를 포함한 다양한 원칙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을 자유적으로 고치는 거죠. 공산당에 유리하도록 고치는 거죠. 성경을 개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중국 공산당 세계
세계교회협의회에 침투해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친다는 겁니다. 어디에 침투? 세계교회협의회에 침투했다는 겁니다. WCC죠. 세계교회협의회 WCC. 자, 방공출판사 구평편집부가 펴낸 공산주의 유령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라는 책에서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의 개신교계에 침투해서 통일전선 공작을 벌이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냉전 시절 소련과 동유럽 공산 진영을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대규모로 침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WCC는 1948년 창설한 교파 초월 기독교 연합 조직입니다. WCC. 현재 150여 개국 348개 교파 교단이 회원들입니다. 산하 교인은 5억 9천만 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WCC가 모든 개신교 교단을 하나로 모은다는 목표를 세우고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주장까지도 포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개신교계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또한 냉전 시절에는 소련을 비롯해 공산권 국가의 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기밀 해제된 1969년 KGB 소련 연방국가보안위원회죠. KGB 문서에 따르면 냉전 시기 WCC에 가입한 소련 동방종교회 주요 대표들이 암만리에 KGB를 위해 일했고 WCC 정책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케임브리지대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앤드류의 주장도 전했습니다. 참 심각하죠. WCC에 KGB 공산주의 조직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냉전 기간인 1970년에서 1988년까지 WCC는 북베트남,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쿠바, 나미비아의 남아프리카 인민해방기구,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모잠비크 해방전선 등의 수백만 달러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북베트남에 상당한 액수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뒤에 WCC에 관심을 가진 것은 중국 공산당이었다는 것이 개신교계 매체들의 한결같은 설명입니다. 자, 소련이 무너진 뒤에 WCC에는 누가 들어왔다? 중국 공산당이 침투해왔다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 기독교 협회는 현재 WCC 회원입니다. WCC 사무총장은 2018년 초 중국을 찾아가서 중국 기독교 협회, 3자 애국운동위원회, 국가종교사무관리국 등 중국의 위장 종교단체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WCC 사무총장은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탄압하는 지하교회는 결코 찾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소주제를 봅시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8년 초 중국 공산당의 주교 임명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가톨릭 또한 중국 공산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뿌리를 둔 해방신학은 남미 지역에서 생겼습니다. 그럼 다 알죠.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도 해방신학자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해방신학자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보프는 2016년 독일의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해방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가톨릭 측은 교황은 이념보다는 현실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초 지금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때라며 중국 공산당과 주교 임명 합의를 해 가톨릭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주교 임명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교황이 기가 찰 노릇이죠.
주교 임명 합의란 중국 공산당이 가톨릭 주교를 추천하면 교황이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해 북한은 돌연 교황 방문에 대한 소식을 흘렸습니다. 11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가능성을 내비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바티칸과 중국 공산당은 주교 임명 문제로 대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50년대부터 가톨릭을 비롯한 모든 종교를 퇴치 대상으로 보고 중국 공산당 아래 두려 했던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중국 가톨릭 애국교회를 만들어서, 이 가톨릭 교회를 만든 것이죠. 중국 가톨릭 애국교회를 만들어서 가톨릭을 공산주의 이념 선전수단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시진핑 집권한 뒤에 중국 공산당은 가톨릭을 초안전의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2015년 5월 열린 제21차 전국 통일전선 공작회의, 2016년 4월 열린 중국 종교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기독교의 중국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국화. 중국의 기독교화가 아니고 기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시진핑의 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가톨릭을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중국의 7개 종교단체는 중국 공산당의 지침에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내놓게 됩니다. 7개 종교단체는 기독교, 7개 종교단체는 성명에서 이런 말 합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같은 종교단체의 탐욕스러운 성격이 종교유산의 기초를 잠식했다고 언급하면서 종교에 관한 나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종교협의회의 정신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위대한 윤서를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통일전선 공작에 활용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불교, 이슬람도 통일전선 공작에 활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이버 종교도 활용을 합니다. 책 초안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사이비로 간주하는 몇몇 종교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불법인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즉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것이라고 이 책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 문화단체의 중국 공산당의 촉수에 대해서 초안전 이지영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